이 메시지는요, 이대로 그냥 너무 쉽게 직역을 해보면은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인가 알잖아요. 지금도 대부분의 스님들이나 불자들에게 이 내용 갖다가 법당에서 얘기를 해줘 보세요. 그 따라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그럼 부처가 뭐가 부처겠어요? 이 글자가 아니고 제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 비신부불이라 할 때, 즉심시불이라 할 때, 집신세벌이라 할 때, 마른 똥막대기라 할 때 누가 알아들어요? 누가 그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보고 느끼고 하는 그 부처님이 별을 봤다, 별 보고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 몇 번 했습니까? 그러니까 별 본다고 깨달아요? 그럼 우리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형광등 보고도 깨닫는다 했잖아요. 그 공통점이 뭐예요? 아, 별을 보는 마음도 그 마음이고 형광등을 보는 마음도 그 마음이고 이렇게 탁자를 쾅 치면은 쾅 소리를 듣는 놈도 그 마음이고 주장자를 들면은 주장자를 보는 그 놈도 그 마음이고 아, 그러니까 그냥 알겠느냐 하고 알았으면은 오늘 법문 끝. 그러니까 이 선종의 선사들이 그냥 그렇게 법문을 하는데 이거를 두고 뭐 불친절하다는 둥, 뭐 앞뒤가 안 맞는 말을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한다는 둥. 그게 왜 그러겠느냐 이 말이에요. 문자나 형상에 걸리고 무정물에 걸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앞에서 계속 얘기가 나왔잖아. 설명이 너무 번잡하게 많이 했어. 그 뭐가 마음이야? 동작하는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가 전부 그대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떠나서 그러면 뭐 주장자를 때리든 뭐 엎어지든 자빠지든 누워있든 밥을 먹든 뭐 똥을 싸든 그게 다 뭐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 거기에 있는데 어디 가서 마음을 떠나서 따로 부처가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부처와 뒷부처가 다 그 마음만을 얘기했을 뿐이다. 그 이목고 했을 때 이것이 그것이란 말이야. 이것이 그것이라고 그때. 그래서 무정물에 얽혀서 자유롭지 못하는, 믿지 못하면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다 이 말이야. 자기를 속이는 거. 자기가 맨날 보고 듣고 맨날 그러고 가지고 다니잖아. 항상 쓰잖아요. 그래서 부처는 허물이 없어요. 그 생각이 중생들이 생각이 뒤바뀌어 가지고 부처가 어디 따로 있는 줄 알아. 자꾸 밖에. 그 자기 마음이 받치는 줄 모르고 자꾸 밖에서 부처를 찾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밖에서 찾지 마라. 부처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나와요. 부처가 부처를 제도할 수 없다. 부처가 부처. 마음을 가지고 부처를 찾으면 부처를 알지 못한다. 부질없이 밖에서 부처를 찾는 사람은 모두 자기의 마음이 곧 부처인 줄을 모르는 것이다. 또 부처를 가지고서 부처에게 절하지 말며 마음을 가지고서 부처를 염하지 말라. 부처는 경전을 읽지도 않으며 부처는 계를 지니지도 않으며 부처는 계를 범하지도 않는다. 부처는 지닐 것도 범할 것도 없으며 선과 악도 짓지도 않는다. 야, 여기서 완전히 끝내줍니다. 자, 부처가 부처를 제도할 수 없다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뭐가 부처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마음이 부처라 그랬잖아요. 마음이 부처인데 내 마음이 부처인데 제도할 게 어디 따로 있어요? 제도할 게 거기 어디에 있냐면, 그러니까 부처가 부처를 제도할 수 없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이 부처면 그걸 어떻게 제도를 해요? 그러니까 따로 제도할 것도 없고 찾아야 될 것도 없어요. 마음을 가지고 부처를 찾으면 부처를 알지 못한다. 찾을 게 없어요. 마음을 어떻게 찾아? 이 마음을 내가 말하고 있고 여러분이 듣고 있는데 그걸 떠나서 뭘 찾을 게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질없이 밖에서 부처를 찾는 사람은 모두 자기의 마음이 곧 부처인 줄 모르고 자꾸 그러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배하지 말아요. 부처를 가지고서 부처에게 절하지 말며. 아니 내가 부처인데 누구한테 절을 해? 자, 간심론의 예배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달마 간심론도 뭐 사실은 그 항목별로 따로 다 돼 있어요.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예배. 예는 경이요, 배는 복이라. 이게 뭐냐면 여기는 공경이라는 뜻이에요. 예는 예배를 하는데 예는 공경하는데 뭘 공경하느냐? 자기 마음 부처를 공경할 뿐이요. 공경.
이 간심론에 나오는 말이에요. 예배를 예는 경인데 누구를 공경하냐? 자기 마음에 있는 본래 부처를 공경하고, 복은 복종, 굴복이에요. 복종한다. 뭘 굴복시켜야 되느냐? 암안심과 무명을 굴복시키는 것이, 그것이 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절을 할 때 뭘 해야 돼요? 누구에게 절을 해야 돼요? 예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에 있는 본래 부처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를 차리고, 굴복은 내 마음에 있는 암안심과 무명과 금방지고 잘난 척하는 이런 것들을 없애는 게, 그것이 예라는 얘기예요. 예배는. 그러니까 암안심과 교만심, 무명을 굴복시키고 내 마음의 본래 부처를 공경하는 것이, 그게 절인데, 그리고 부처를 가지고 부처의 절을, 자, 이런 말들이 전부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때 당시에 기복신앙을 겨냥한 거예요. 기복신앙은 뭐예요? 사실은 인도만 해도 그렇게 불상을 함부로 조성하지 않았어요, 초기에는. 근데 대승불교로 오면서 불화를 그리고 탱화도 그리고 불상을 조성을 해가지고 크게 짓기 시작하면서, 시주를 한다고 하면서 불상을 조성하면 뭐 복을 받는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불상을 이제 조성을 해놓으면, 나무든 쇠붙이를 가지고, 사실은 그냥 나무였잖아. 그냥 쇠붙이였고. 근데 불상을 조각만 만들어 놓으면은 그냥 나무가 쓰러져 있을 때는 거기에다가 갖다 대고 오줌도 누고 그냥 걸터 앉아가지고 놀더니만, 아니 불상을 깎아 놓으면은 그게 그냥 돈도 갖다 놓고 음식을 갖다 놓고는 절을 자꾸 해대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이용하는 게 정토종이 그때 당시에 이제 기복신앙하고 결합해가지고 타락한 거예요. 기도라는 명분으로. 그 얘기를 이렇게 대놓고 까버리는 거예요. 네 마음이 부처인데 어디 가서 그런데 절을 하느냐. 그 무정무의 그거잖아요. 불상, 문자. 그리고 부처에게 부처의 절을 하지 말며 마음을 가지고 부처를 염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원문이 뭐냐 하면요, 그 위에 있죠. 마음으로서 염불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부득 장심 염불. 우리 농담으로 노니 염불한다, 이런 말 있죠. 염불하지 말고 그냥 노세요. 노는 게 부처야. 염불하는 사람은 부처가 덜 돼서 부처를 찾고 있는 거야. 이제 바꾸세요. 노니 염불하지 말고 어때요? 부처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염불 열심히 하고, 부처가 된 사람은 놀아요. 그냥 놀아. 그래서 노는 염불하지 말고, 염불하는 사람은 부처가 아닙니다. 노는 사람이 부처예요. 그냥 노세요. 그냥 놀아. 그래서 왜? 부처를 가지고 부처를 염불하지 말아요. 마음을 가지고 부처를 염하지 말라. 왜? 아니 마음이 부처인데 뭐 부처를 또 생각을 또 하냐 이 말이에요. 그 염불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것도 이제 기복신앙을 두고 비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불이, 염자가 여기 지금 위에가 지금 금자잖아요. 밑에가 마음 심자고. 그러면 염한다라는 게 뭐예요? 지금 마음이라는 뜻이, 지금 마음. 그럼 염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마음이 부처다, 이렇게 염불을 하면 돼요. 지금 마음이 부처다. 그게 염불이에요. 너무 이 글자가 멋있잖아요. 그래서 염불을 하는 이제 부처에게 부처에 절하지 말고 마음을 가지고 부처에게 염하지 마라, 이 얘기가 당시에 형식에 얽매이고 이론에 얽매이고 기복신앙화 해가지고 기도하고 염불하는 데 떨어져서 진짜 깨닫는 거 수행하고는 관계없이 가고 있는 불교계, 당시의 불교계를 그냥 이렇게 작사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는 경전도 읽지 않고, 부처가 경전을 왜 읽어? 내가 부처인데, 그죠? 부처는 계를 지키지도 않아요. 범하지도 않아요. 부처는 계를 지내야 될 계도 범해야 될 계도 없다는 말입니다. 부처는 지낼 것도 범할 것도 없고 선과 악도 짓지 않는다. 이러니까 이제 육조단경에서도 불사선 불사악이라는 얘기가 이제 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부처면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하는 것도, 염불을 하는 것도, 경전을 독송하는 것도, 계를 지니고 범하지 않고 하는 선악을 짓는 것도 전부 다 마음이 하는 짓일 뿐이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메시지는요, 이대로 그냥 너무 쉽게 직역을 해보면은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인가 알잖아요. 지금도 대부분의 스님들이나 이제 불자들에게 이 내용 갖다가 법당에서 얘기를 해줘 보세요. 이거 따라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절대 다수는
전부 다 기복신앙에 빠져 있고 전부 다 그러면서 열심히 하는 게 그것이 자기들이 독실한 불자라고 이렇게 다들 칭찬을 하고 있는 게 현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형식적인 예절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불교의 본연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불교의 본분이 그런 게 아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럼 뭘 해야 되나, 뭘 하라는 얘기라는 거죠. 그 마지막에 만일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진짜 깨닫고자 한다면 이 말이에요. 반드시 성품을 봐야 한다. 자기 본래 마음이 뭔지 그 견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견성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내세우는 게 견성성불이 빠지면 그건 불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불교 역사상 가장 급진적이고 근본주의적인, 금전주의적이고 급진적이란 말은 레디컬이라는 뜻이에요. 레디컬하다 그러잖아요. 레디컬이 근본주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왜 근본, 철저하게 일체의 부수적인 그런 것들을 다 용납하지 않고 오직 견성성불, 그거 외에는 얘기할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다만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품을 봐야 된다. 견성해야 된다. 견성해야 이 말입니다. 성품을 봐야 곧 부처다. 만일 성품을 보지 못한 채 연부를 하거나 경을 읽거나 재계를 하거나 계를 지닌다 하더라도 아무런 이익이 없다. 견성하지 못한 채로는. 연불은 좋은 인가를 얻고 경을 읽으면 청명해지며 계를 지니면 하늘에 태어나고 보시를 하면 복된 가보를 받지만 이거는 세속적인 이익이에요. 세속적인 이익. 그런데 궁극적인 이제 선종에서 내세운 궁극적인 목표는 모두가 견성성불을 하는 게 목표인데 견성성불 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견성성불 하는 데는. 그래서 성불하지 못한 채로는 이 전제가 그거예요. 성불하지 못한 채로는 연불이든 뭐 독경이든 재계든 이런 것이 세속적으로는 인가를 좋은 인가를 얻고 총명해지고 뭐 천상에 태어나고 보시를 하면 복도 받고 복된 가보를 받아 이거는 맞아요. 세속적으로는 그래요. 그렇지만 견성을 못한다면 이제 핵심이 그겁니다. 견성을 못하면 부처는 끝내 찾을 수 없다. 왜? 견성이 부처를 보는 거거든. 성품이 마음이 부처라고 했으니까 견성이 부처를 보는 거예요. 그 똑같은 말이에요. 견성성분이란 말은. 왜? 마음이 부처니까 마음을 여기서 성으로 본성으로 표현했는 것 뿐이잖아. 그 마음을 제대로 알면 이 말이에요. 견성, 본다라는 얘기는 마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죠. 자, 견성이라는 말도 번역을 마음을 본다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어떻게 봐요? 성품을 어떻게 봐? 마음이 형상이 아닌데? 형상이 아니잖아요. 견성할 수 없어요. 글자 그대로. 성품은 볼 수가 없습니다. 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뭐가 성품이 돼야 돼요? 뭐가 성품이에요? 뭐가 마음이라 그랬어요? 묻고 답했잖아요. 네가 묻는 게 네 마음이고 답하는 게 내 마음이면 여기서 뭐가 성품이 돼야 돼요? 그럼 아니, 보는 것이 성품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않아요? 성품을 보는 게 아니고 이게 성품이 대상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대상화되면 안 돼요. 이걸 대상화해버리면 우리가 경전을 읽을 때 항상 문제가, 제가 음악영 할 때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음악영을 할 때 모든 경전은 어떻게 읽어야 된다? 현재 진행형으로 읽어야 된다. 왜 현재 진행형이에요? 경전은 2000년 전에 나왔던 1000년 전에 나왔던 그거는 글자는 그때 처음으로 이제 유포가 됐지만 경전을 읽고 있는 지금의 나는 내 삶이 경전을 지금 이제 이걸 읽어요. 이제 약욕, 몇불, 수시, 견송 이렇게 읽고 있잖아요. 읽고 있는 거는 현재 나의 읽는 그것이 내 부처란 말이에요. 현재 진행형으로 읽어야지 내 삶을 내가 사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현재 진행형으로 읽는 거에 부과되는 게 항상 내가 그 순간에 내가 항상 주연이야. 그러니까 읽는 내가 고구절을 읽을 때 부처를 읽을 때 내가 부처고 수보리를 읽을 때 내가 수보리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항상 뭘 해야 되냐면 동사 플러스 목적어가 나올 때는 특히 목적어에 해당되는 자리에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처라든가 마음이라든가 뭐 성품이라든가 불성이라든가 진리라든가 깨달음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이거를 목적으로 읽으면은 안 돼요. 왜? 이거는 목적으로서 대상화될 수 없는 성질이거든. 마음이든 부처든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읽어야 돼요? 목적어는 내가 동사가 목적어를 동사한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문장을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어를 우리 이렇게 읽잖아요. 목적어를 여기 이게 목적 동사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읽으면 항상 목적어가 대상이 돼버려요. 대상이. 그럼 대상이 되면 분리가 돼. 주객이 분리가 돼요. 그런데 마음이 부처가 깨달음이 대상이 될 수 있겠어요? 이 성품을 본다. 여기 마찬가지. 성품을 본다. 이게 보아지냐고 안 돼요. 성품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렇게 읽지 말고 동사하는 것이 목적어다. 이렇게 읽으면 대상화가 되질 않아요. 보는 것이 성품이다. 그럼 됐잖아요. 그럼 마음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묻는 것이 마음이야. 내가 대답하죠. 내 대답하는 것이 마음이야. 여기에서 다 끝났어요, 사실은. 오늘 눈치를 좀 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떠나서 항상 목적, 이게 논리적으로는 깨달음이나 부처다, 본성이다, 불성이다, 이거를 어떤 그 깨달아야 되는 추상적인 목적으로 생각을 하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어요. 부처는 끝내 찾을 수 없어요. 그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밖에 있는 어떤 대상이나 뭐 나를 떠나서 어디에 따로 부처를 석가모니 부처님을 찾아봐요. 깨달은 사람을 찾아봐요.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되겠습니까? 여러분 석가모니 부처님이 한생한다면 여러분이 그 부처님 만나서 친견을 하면 여러분 깨달을 것 같아요? 아니요. 부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깨달은 사람들이 좀 못 깨달은 사람이 더 많아요. 사촌 동생이 대답하면 죽이려고까지 했고, 이제 부파경에서는 지어는 얘기지만 부처님이 설법을 하려고 하는데 5,000명의 비구 비구니가 사부 대중에 다 그냥 일어나서 떠나버렸잖아요. 요즘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부처님이 한생에서 이 땅에 다시 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처가 다시 오는 걸 여러분이 알아보려면 여러분이 부처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으면 부처는 못 찾아요. 왜 못 찾느냐? 밖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못 찾아요. 대상이 아니거든. 전불, 후불. 여러분이 후불이 돼야 돼요. 미래의 부처가 아니라 후불이 되면 안 되고 여러분이 지금 뭐가 돼야 돼요? 즉불이 돼야 돼요. 즉불. 즉불, 현불이. 지금 여러분이 부처가 되고 현재 지금 여기에서 부처가 돼야만 여러분이 바로 불교 공부를 하는 게 되는 거고, 그게 견성성불이에요. 그 견성성불은 앞으로 이제 해석을 성품을 보고 부처를 이룬다가 아니에요. 보는 그것이 성품이고, 그래서 이루어진 부처다. 성불은 부처를 이루긴 뭘 이루어요? 원래 부처인데.